참혹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했던 1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 백골이 되도록 새하얗게 센 그 마른 뼈들이 부활하여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 설교였는데 저의 목회 철학에 관한 설교 시리즈 마지막이 마침 이렇게 또 부활의 아침에 끝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시작하셔서 부활로 부임 설교를 마치게 하는구나 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 참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시다가 나이 30 전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은 지 제3일째 되는 날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 쳐다보고 혀를 끌끌 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결같이 교회만 나가면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바보같이 되는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시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바보들입니다. 그저 우리가 바보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는 분들이 아마 꼭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아무리 건전하게 생각해봐도 그들의 합리이고 이성이고 경험입니다. 그들의 합리와 이성과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창조주이시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지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생동하게 되고 또 생동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어제, 그제,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한 4시나 5시 전후쯤 됐을 때 오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자기의 돌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안치하고 난 다음에 큰 돌로 그 무덤에 입구를 막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토요일 하루와 또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 새벽까지 무덤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사된 지 제4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그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옮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을 뿐
좌우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그날 저녁쯤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네들이 있는 모든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시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동하게 하고 또 교회가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생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가 생동할 수 있고 또 생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고 가장 지배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종교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두려워서 종교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된통 아프게 나니까 심신이 연약해져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자가 필요해서 인간 스스로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지요. 또 전쟁에 닥쳐서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이기게 해줄 강한 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가뭄이나 기근이나 홍수라는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대자연이 분노하면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자연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평안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풍요의 신을 만들고 비를 관장하는 신을 만들고 자연을 관장하는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의 욕심을 투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 스스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들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는 가장 흔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외면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로 친구들의 마음을 사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또한 극한 공포심으로 증폭돼서 간혹 훨씬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게도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에 제자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떵떵거리고 당당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 한 곳에 모여 모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잠재력을 극도로 위축시킵니다. 왜? 흔히 하는 말로 주눅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거나 내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부모님들을 실망시킬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그저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깊은 어둠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생명력을 심하게 위축되거나 혹은 억제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감에 휘말려 있거나 혹은 한 번 하다 보니 거짓이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었거나 무엇인가 주눅이 들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거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평강을 한번 기원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무엇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기원하는가?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면 히브리인들은 최소한 이 3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샬롬이라는 말은 명사인데 이 명사의 동사형이 살람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람이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샬롬이라는 뜻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샬롬하고 인사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3가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 히브리인들이 어디에서 그것을 알게 됩니까?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 값을 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반의 집에서 값을 지불하고 20년 동안 노동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피게 될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의 빚을 갚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신분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빚을 갚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상태에서 내적인 외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가 샬롬이라는 이 짧은 인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샬롬을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원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아 두려고 하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기원하십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생명력 가운데서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버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게 누리는 우리의 내적인 번영과 외적인 번영을 기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온달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 안팎으로 영원한 영원한 번영을 누리는 복된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평강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역시 그 평강 가운데서 생동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생동할 수 있고 또 생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나의 뜻은 과연 이것이니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남짓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흔히 제자 그러면 우리는 12명만 생각하게 되는데 12명뿐이 아니라 전도하러 파송시켰던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멀리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받아라 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던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적지 않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셨고 그 제자들을 파송시켰습니다. 바로 이 사명 곧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서 마지막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도 다시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사명감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는 바와 같이 심지어 빈 무덤을 확인하면서도 그 일을 이상하게 무겁게 여겼지만 그저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제자들은 서로 모여서 야 이제 우리 주님이 죽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서로 응원하다가 야 나는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명감을 상실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예전에 귀신을 내어쫓던 능력도 보이지 않고 병자를 낫게 했던 권세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 옆에서 그 거드름 피우던 그 당당하던 모습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명감을 상실하면 즉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타성과 관성이 됩니다. 타성과 관성은 결국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를 얽어매게 되는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종착점은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일 또 직장에 출근하실 텐데 직장에 출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감을 상실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눈앞에 놓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에 삶에 의욕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이처럼 목표의식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의 회복을 말하는데 이 사명의 회복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이고 다른 하나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다면 우리를 그저 그래 너 가서 알아서 해 이렇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보호를 보장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권세와 권위를 보장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한 나라의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대사라고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교관의 세상에서 대사를 부르는 호칭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놀랍게도 각하입니다. 영어로는 대사를 부를 때 Your Excellency 이렇게 부르는데 이 Your Excellency란 말이 대통령을 경어로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Your Excellency 이 말은 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대사가 되어도 각하라는 말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라고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바로 그곳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역할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장이든지 남편이든지 아이든지 직원이든지 사장이든지 아이들 혹은 부모든지 그 역할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새로진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니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전하게 하고 생동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생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바로 그곳,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지역사회와 도시와 세계를, 우리 국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그다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공생의 전체를 이스라엘 땅에서 지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의 사역이 오늘날 온 세계까지 미쳐 있는 것을 볼 때 동일한 역사가 예수의 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증이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인물이 되고 얼마나 넓은 영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꾼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 귀한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덮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래서 세상을 의롭고 공평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런 사명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을 마음에 새길 때 젊어서부터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고 모든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의 회복은 이처럼 우리의 눈동자를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생동하게 해서 이기는 삶, 곧 위너의 삶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생동하고 또 생동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세로 생동하고 또 생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시고 또 사명감을 일깨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특별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또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 곧 교회에 속한 저분들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나라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이 용서하면 용서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용서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의 싹신 사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곧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러 죄가 용서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거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함으로 자기 스스로 사망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권세와 맞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부신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를 피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그때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대답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표정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표정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권세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 일상생활 중에서 늘 생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 또 생경하게 하되 많은 영혼들의 죄를 용서에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 용서받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함으로 생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과연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생동할 수 있고 또 생동하게 할 수 있는 자들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자생력을 갖추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생동하게 할 뿐 아니라 생동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가 복이 되므로 우리 지역사회가 복받게 하시고, 우리 도시가 복받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복받게 하시고, 이 땅이, 이 세계가 복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되,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